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설교 산상설교입니다. 우리는 그 산상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면서도 금식하는 그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의를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6주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맥락과 쭉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뭔지 아시죠? 구제. 단어적인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4절 짧은 본문입니다. 4절밖에 아닌 본문인데 이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 구제를 통해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구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조금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미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어려운 공경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빛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제한다라는 거, 남을 돕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데 그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있다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외식하는 자들은 어땠다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식하는 구제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또 외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외식한다고 그럴까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우진이가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외식한다 그러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어제도 외식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어제 외식하신 분 없으십니까? 외식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없는데도 체면 문화,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는데도,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제한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 되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 이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상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까요? 보상을 받는 거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 그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우리의 행하는 그 행함이 자칫하면 사람에 보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미묘한 이야기면서도 또 우리 속에 때로는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이는 구제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구제하는 그 구제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며, 이런 은밀한 구제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보상을 바라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보이는 구제, 이 구제는 우리가 산상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던 이 팔복에 대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 보이는 구제 역시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구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실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혹시 좀 마음에 불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던 것들이 참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거 아니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만 더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만 더 우리 집중하여 들어보길 원합니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자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두 나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즉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구제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 보이는 구제, 이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의 구제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의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도와주는 관점에서의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이제 세상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한번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초점에 있어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으며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존귀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정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나라 사람들의 구제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힘이 작용되어지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힘,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권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단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구제 대상 되어진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혹시 내가 행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나의 어떠한 거룩성, 나의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나라의 모든 포커스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처해 있는 문제보다 그 사람이 가진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누가 병들어 아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병을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병듦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소중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구제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것을 바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즉 알게 하기 위해서 봤더니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잠잘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사람의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목사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시뮬러합니다. 그렇게 꼭 구분 지어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 구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구제에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구제 속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의 구제가요, 훨씬 우리의 이상에 맞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힘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됩니까?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돼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거는 너무나도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상적인 요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결코 이것을 이상적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내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제 4절 이후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얼마나 고귀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이 죽음 앞에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자식보다도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없는 것,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며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오늘 주제인 구제라고 하는 것에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므로 우리의 구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희생적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구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구제와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상을 받아버린 자이고 하나님께는 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생명과 의의 나라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구제할 때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에 집중하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혹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경고를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전해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혹시 십자가 없이 형통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그 십자가가 없이 형통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십자가만이 나를 구속하였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그 구제하는 행동,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행동,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금식하는 그 행동이 결코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아는 이 정말 세상 사람들부터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데도 나는 기쁘거든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봐봐, 내가 이렇게 살잖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니까. 그러면서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뒤로 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지고 맙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요, 힘이나 어떤 강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지는 거 아닙니다. 이 미국의 역사, 우리가 뉴멕시코 선교를 또 앞으로 계획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결코 예수 믿는 것은 힘이나 어떤 강제적인 요구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내가 큰 소리치며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그 어떠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너 이거 해야만 돼? 그럼 내가 너 이뻐해 줄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요구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구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인간의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 구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실 때는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어떤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서 배제하길 원합니다. 지워내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그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을 그때 하염없이 울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돌아보며 은밀히 보시는 중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와 듣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우리가 구제라는 그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혹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그 구제는요, 한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사랑함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아버지 나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신앙생활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늘에 속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인격됨을 바라보며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힘이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그 권력이 작용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한 영혼에게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에게 다가가는 그 구제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십자가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구조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갚아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먼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